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장대기님하고 오늘 카톡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장대기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하는 것이 좀 2%가 부족하다. 그렇게 좀 보냈거든요. 방금 보니까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2%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유주이한테 물어볼까요? 이게 무슨 자예요? 어? 유해? 맞아요. 유해 맞아요. 무슨 뜻이죠? 아,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주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 독습 전혀 안 하고, 휴일만 와서 살짝 듣고 가는데, 이 정도입니다. 예. 자료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형제님들께서 하신 그런 이제 자료들과 주석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한 이제 이유가 요새 말씀 준비할 때 한참 이제 중동 정세가 좀 파국을 막 치닫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또 요에서라고 이제 형제님들 말씀을 보는데 요에서 쭉 서신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새 이 시대적인 추세하고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이걸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선지서들의 특징이 무슨 왕 시대다 이렇게 몇 년이다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거든요. 율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제 힌트가 몇 가지 있는데 왕권이 이제 나오지 않고 제사장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약간 미리형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고려했을 때, 성경을 보시는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아마, 이에서는, 요시아 왕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근거가, 이제 혹시 성경 탐사행 보시면 그 근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사장 요호야다죠. 그때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약의 기술적인 말은 이제 제가 지어놓은 거예요. 이런 말은 없는데, 요에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장은 짧아요. 장은 짧은데, 느낌이 있고 계시록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에스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다. 그리고 이 요에스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종말에 대해서 다른 책이라고 이제 성서 연구하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에스에 나와 있는 이제 5번 정도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라는 이제 날이 나오는데, 국가적인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겪어야 될 그런 이제 환란,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함축적으로, 중의적, 함축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요에스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죠. 이렇게 구분된다는 책자 가지고 저희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날,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 특별히 개입하신 날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접하시러 오신 날,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으로부터 7년간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이제 천년왕국 막바지에 하늘과 땅은 이제 불사람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이죠. 구원이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죄로 인하여 소망의 날이 심판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잠깐 스가랴서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어, 12장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부분, 13장 이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스가랴 12장 13장이 있거든요. 12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또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믿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보면은 족속별로 또 가족 구성원 중 아내들, 남편들 각각 또 개개인적으로 이 회개케 되는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지금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케 되는 역사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 전에 이들이 당하게 되는 어떤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13장 8절 보겠습니다. 잠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온 땅은 이 스가랴서라는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지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땅은 전 세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현존하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머지 3분의 1만 남게 되거든요. 그 14절에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떠나는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환란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자꾸 또 쳐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약소한 거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의 이제 예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죠. 마지막에는 보내신 메시아까지 거절하면서. 그래서 요엘서는 1장, 2장, 3장에 대해 1장은 현실, 2장은 가까운 미래, 3장은 이제 먼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음법, 비유법, 대구법, 또 여러 수사법이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배우는 수많은 문학법 방법들을 요엘서에서 동원을 해요. 그 이유는 읽어보고,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또 저렇게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신약에서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실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이게 문자적인 으로 그대로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징적인 재앙이 있어요. 이렇게 서핑서들을 보게 되면은 중의적 표현이 있거든요. 자꾸 한국적 중의적 묵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한 말씀이 사건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임할 황폐함과 구원. 단기적으로는 포로 교환일 수도 있고, 포로 교환일 수도 있고, 장래 멀게는 이스라엘 독립. 2천 만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다시 독립하고,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때에 이제 마침내 그들이 자신들이 침공했던 그 수많은 연합군들, 최초는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두 번째 아마우던 전쟁. 그런 계속 이스라엘 침공하는 게 전쟁들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멀리는 그런 사건까지 요에서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보게 되면은, 3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자자손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4절 이제 어떤 말씀이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전이 팥중이에요, 이게요. 팥중이고, 이건 메뚜기. 이게 이제, 느치를 찾아보니까 느치가 따로 안 나오고, 이어치과에 느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어치 사진 나고, 이게 황충 때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황충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황충 때들이 이렇게 오는데 9절 보면 요에서 9절 보면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있지 않어요. 그 소재는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제는 포도주로 부음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즉 곡식과 그 과일 열매들이 이런 한 차례도 아니고 그냥 네 차례 한 번 쓰고 또 쓰고 또 쓸어가고 또 쓸어가고 이렇게 왕창 쓸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할 그 예물 줄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이렇게 남유다의 상태를 실제 그대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또 어떤 걸 대표하냐면은 이게 현대인들 보셔지 사진이 이스라엘로 하면은 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사기 땅을 하기위해서 여기서는 뭐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또 그전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죠. 이게 이스라엘 자꾸 침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깨어있고 왕이 통치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를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여금 이 주의를 정복하고 복수하게 하는데 반대로 되었을 때는 방금 나온 말씀처럼 사방에서 그냥 싹 훑어갑니다. 예, 자신의 가죽 없이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문자적이 아니고 이제 그 한축적으로 중의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팥중이 메뚜기 늦지 황충 이렇게 이제 중의적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바벨론 제국, 예,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헬라 제국, 마지막 로마. 로마는 이제 그 나중에 다니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종아리에 쪼개져 있잖아요. 로마는 그 두 가지로 쪼개져요. 동로마, 서로마로.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가 나중에는 여러 국가가 되는 것이죠. 예, 로마 이후에. 예.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보시면은 그 남유다의 좀 특별한 현실들이 16절, 17절, 18절, 19절 쭉 나와 있어요. 극심한 뭐 기근일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이 막 갑자기 불이 붙다고 바로 붙을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가뭄이 있어가지고 막 말릴 때는 잘 타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와갖고 싹 쓸어버리고 이런 극심한 어떤 가난으로 불도 잘 타게 살림이 그냥 거기는 살림이 없죠.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불에 타게끔. 그래서 20절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당말라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건 이제 바로 이스라엘 현실입니다. 남유다의 현실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었고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한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금식을 선포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2장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11절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요. 1절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 임박한 것은 이제 바벨론 침공이거든요. 아수르는 침공을 왔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이제 싹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대군을 그냥 싹 이렇게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르비 그냥 혼자 단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제 니느웨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촉구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실 때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요나는 속이 타갖고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이렇게 봐줄 줄 알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므낫세도 길이 악하나님인데 그 잠깐의 어떤 살짝 변화된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물론 그 위에 이제 남녀가 멸망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악한 아하방도 있죠. 아하방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선포하니까 아하방이 풀이 쭉 죽어가지고 그냥 풀이 죽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내리실 그 재앙을 잠깐 하나님께 유보하시는. 그래서 유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금식을 촉구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는데 만약 일이 돌이키면은 하지 않겠다 또는 연기하시겠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장 4절로 쭉 보면 이제 군대가 침략하는 장면들이 바벨론 군대 가까이 있는 바벨론 이제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하게 될 사건이 나와요. 전에도 시편 보셨지만은 아수르 제국이나 그 바벨론 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침략할 때 좀 비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이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항문에서 시작해서 이 목까지 그 창을 꽂아갖고 이제 매달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포로 바벨론 이제 잡혔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끌고 다니다가 치니까 못 따르는 어린아이, 특히 저런 어린아이들, 민율이 현주이가 좀 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두 발을 잡고 아이의 머리를 돌로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회개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죠. 결국 잠깐 뭐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좋게 와가지고 회복은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특히 왕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2장 18절 잠깐 봐보겠습니다. 2장 18절 이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시다. 뭐 질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중국에서 이런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왔어요. 그리고 강을 쭉 타서 원숭이 새끼를 타고 가는데 위에 그 골짜기 위에 산맥 쪽에서 어미가 계속 쫓아오려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빼앗긴 어미가. 아주 마지막까지 하는데 결국 어미가 이제 죽었는데 그걸 보니까 창자들이 다 나뉘어 있게 부서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단장이란 그 고사성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이 극진이란 뜻이 맹렬한 그 어떤 마음, 그 단장의 그런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며 미모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극진히 질투하는 심령으로 사랑하신데 이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마음을 여기에서 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스가랴에서 잠깐 말씀 봐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보시면은 일제 이제 유다가 당하기를 고통. 그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싼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외에서 이 말씀이 이건 장기적인 이제 묵시적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당장은 포로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뭐 독립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2장 19절 보게 되면은 구원과 이제 어떤 멸망과 구원인데 대적의 2장 요에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에스 2장 20절 보게 되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은 여기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일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 에돔, 애국들이 이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이거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이제 곡과 마고의 전쟁, 에스겔 38장 사건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일족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에스에서는 한축적으로 전부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모레라는 뜻, 이렇게 파란색 모래가 있죠. 모래라는 뜻이 어떤 교사라는 뜻이, 우리의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이른비라는 뜻이, 이렇게, 이른비 또는 우리의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이른비와, 가을비와 이른비고 봄비가 늦은비잖아요. 이 가을비와 봄비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 기근을 해소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한국적 표현으로 바로 우리의 교사인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이제 비로 말미암아 토지가 풍성해지죠. 이런 회복된 이 풍성함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23절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때 천년왕국의 어떤 그 당시 이제 상황인데, 6절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앙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사야 35장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3절로 7절 보면은, 3절로 10절을 보면은, 7절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과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때 이제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게시되어 있고, 2장 28절, 다시 요에서 2장 28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1차적인 성취는 부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예언이 성취된 것은 만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제 어떤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에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회복을 받잖아요. 아직은 회복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언젠가는 회복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관련을 통해서요? 인구의 3분의 1가 죽어버려요. 전쟁으로, 침략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되어 이스라엘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유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원래 여기 아마겟돈 전쟁을 집어내야 되는데, 고가 마고기 전쟁을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가 마고기 전쟁을 집어넣었거든요. 유에서 2장의 사건은, 2장을 아까 보시면은,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들인데, 가깝게는 바벨론 침공이야겠죠. 가깝게. 그래서,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가다가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도 죽었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먼 훗날 후에, 성경 에스겔에서 잠깐 봐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에스겔에서 38장을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보게 되면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쭉 이제 나와 있는데 5절 6절 여기 보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면 연합군, 그러니까 여기 로스라는 말이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스가 백러시아 민족의 조상이에요. 기원이에요. 로스라는 단어는 백러시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그들 국가, 러시아가 주축이 된 러시아 민족이 주축이 된 국가가 이스라엘 앞으로 침공을 하게 될 것을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가깝게는 바벨론 멀리는 이제 이런 연합대군. 근데
이때 러시아 혼자 쳐들어오진 않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바사하죠. 지금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 구수와 국가 공멸과 그 모든 때와 뭐 터키도 있습니다. 도갈마 족소.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이란의 현재 지금 이란이 이슬람 정권이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정권이 이렇게 왕조가 망하면서 그 이슬람 정권 잡고 나서 헌법이 있어요. 국가헌법. 우리나라 국가헌법에서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주는 게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거의 임명된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이란의 국가 목표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 목표예요. 현재 이란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 사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목표를 이루는 이란의 계획들을 저지를 해야 돼요. 이란을 저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길을 쓰고 이란의 핵무기를 자꾸 방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에 이란의 핵 물리학자들이 이란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막 자꾸 사라지고 실종되고 심지어 살해되고 현장에서 총사당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과거 계속해서. 심지어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왔던 기지들을 통째로 그냥 창고가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 있어요. 수많은 기밀.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네타냐가 총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져왔다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모든 과학적인 그런 개발 그런 모든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앞으로도 이란은 계속해서도 최근 이제 이란에서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잖아요. 이제 미국에 벙커버스터를 해가지고 지하 60m까지 파괴된다 이러고. 근데 이번에 없앤 것이 원심 물리기거든요. 그리고 우라늄 고농축인데 핵시설을 파괴한 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를 파괴한 거예요. 이번에 파괴한 것이. 핵무기를 파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란의 핵무기 발전 어떤 수준이 앞으로 한두 달이면 이제 핵무기가 한두 개 생산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2년 후로 돌려놔버린 거예요. 이번 전쟁 타격이. 그래서 이스라엘 핵 개발 계획이 2년 뒤로 후퇴해버렸어요. 또 2년 안에 열심히 이제 그런 원심 물리기 지하시설 또 핵무기를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또 만들어야 돼요. 국가 전력을 다해서 만들고 난 2년 후에는 복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2년 후에는 또 아마 타격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가끔 브레드 TV하고 이스라엘 어떤 그런 것을 국내에서 이제 어떤 방송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브레드 TV라는 또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라고 우리나라 언론하고요. 너무 차이가 심해요. 제가 보게 되는 이제 어떤 시각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급성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응원해요.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 응원하겠죠. 근데 정서가 우리 한국인들이라든지 유일하게 독도를 우리나라 따고 표기해주고 동해를 일본으로 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군사기술이라든지 정보원 양성법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해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 정서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 정서가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 성경적 예언을 성취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막 바벨론 침공은 에스겔서에서 1차 고가 마귀의 전쟁입니다. 2차는 언제라겠죠? 혹시 기억하시죠? 기억되겠죠? 세문왕국 말기에 풀려난 사단이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예루살렘. 그때는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라겠죠? 이렇게 주님 공중들이 맞다 우리는 변화된 몸 같고 남과의 구분이 없고 뭐 그런 변화된 몸 입고 지상적인 때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 강렬해서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 동안 지상을 통치하되 1000년 말기에 2차 국가마귀이 또 터져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지상에 살아있던 천마국 살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미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겠죠. 이때가 국가마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국가마귀의 전쟁은
7년 대환란기 때 2차 국가마하고의 전쟁은 청양왕국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니 3장 보시면 이제 심판 요엘서 3장은 이제 뭔 일이다 하겠죠. 요엘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떤 열방의 심판입니다. 여호사박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 예루살렘과 갈람산 사이에 쭉 골짜기가 송도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 아시죠? 쭉 골짜기가 사이까지 흘러가 있잖아요. 골짜기 부분이 여기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는 불의와 시도가 분리해서 심판하시는데 중의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상지름의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 요엘서 3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보게 되면은 3절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도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2절 보게 되면은 스가랴 14장 12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보통 어떤 성경 연구하신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이걸 핵 공격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핵의 어떤 핵의 증상하고 똑같거든요. 핵 피폭 됐을 때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양가 용서의 심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보면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의 성취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성취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이런 일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AD 70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답변을 해주셔요.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이 답변입니다. 세상 끝. 5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전 3년 반이에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각것을 전해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쓰는 것을 보던 다니엘서 말씀이죠. 그 전 3년 반이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5절부터 14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후 3년 반. 이건 진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1절 보면은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기간을 큰 환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환난 중에서 전 3년 반은 환난, 후 3년 반은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틀린 말이고 7년에서 후 3년 반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1절 보게 되면은 25장 1절 1절은 25장 30절입니다. 제가 24장 30절 24장 30절 보게 되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이게 지상지림입니다. 이걸 계시록 19장이라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9장 때 주님께서 내려오신 장면이 계시록 19장 11절로 나왔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죠. 7년 동안 이제 같이 있다가 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25장 1절도 다시 그때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25장 말씀을 이제 교리적으로 풀 때, 우리가, 공중적으로 해석하면 교리적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해버립니다. 여기 25장 말씀은 언제의 말씀인지 교리적으로는 바로 지상재림 사건입니다. 물론 교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 지상재림 사건입니다. 공생기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이 그때 바로 지상재림 때 쭉 보시면서 31절 보게 25장 31절 보시게 되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도 계속 19장 후반부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이때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무조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때 이제 이 양과 염소 심판이 있게 되고 40절에 이제 교훈적으로 작은 것 하나를 형제한테 한 것, 바로 우리 이제 성도를 향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스가랴 사건이, 스가랴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시록 19장 말씀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장, 20장,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까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말씀이 멸망의 가정을 거룩한 게 쓰거든 멸가것이라고 저는 외우고 있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승전 아시죠? 상승전이 앞으로 지어질 거라겠죠? 예루살렘 감난산에 있는 감난산이라 아까 올리브산 우리는 아까 생각하는 올리브산이죠. 상승전이 세워질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제 힘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겠죠. 7년 평화 조약을 체결.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정전 협정을 체결시켰잖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때도 개입을 했어요. 그 트럼프가. 근데 우크라이나한테 제렌스키가 왔을 때 완전 연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이 러시아 편이 했더니 또 러시아 푸틴한테 또 막말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트럼프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고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만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데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사건을 볼 때 트럼프가 취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항구적인 평화. 그냥 일시적으로 평화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트럼프가 추진해요. 이게 성공을 제가 볼 때는 노력이죠. 당연히. 이 성공은 누가 하게 되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영구적인 평화 조약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평화 조약 전 3년 반 동안은 자기 정치를 들어가지 않고 후 3년 반 들어갈 때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한테 경배를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배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거부하고 항거하고 도망칩니다. 페트라 같은 데 도망간다겠죠. 예.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기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이제 심판하시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관련 사건이고 여기 성장 보시게 다시 요에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에서 성장 보면 6절부터 21절까지 유다의 회복과 축복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애국과 애돔 이 심판하실 것이고 묵시적으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까지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16절 15절 잠깐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수아 골짜기로 생각하십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애국, 에돔을 말씀하시는데 속의 순교주의적 의미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세력을 멸하시고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돼 있거든요.
여기 기도를 보시면 아까 에스겔 38장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집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는 곡감하고 그다음에 뭐 도갈마 족속.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좌측, 우측. 그래서 온 세계가 러시아 연합군이 바로 이스라엘 침공하는 사건이 에스겔 38장 사건입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 망해버려요. 멸절돼 버려요. 1년 대환 만에 전 3년 만에 있게 사건이고 바로 계속 인심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 세력들이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세력이 이쪽과 이쪽에 남죠. 이때 세력이 멸망해버리니까 이쪽 세력은 동양의 세력, 이쪽은 유럽이에요. 유럽 쪽에. 고가 마오에 대해 1차, 2차가 설명했죠. 북중 주축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사건이고 북방은 연합군에 몰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7절, 17절 사건은 바로 2차 고가 마오의 사건이고 이 천년왕국 말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죠. 아마겟돈 전쟁 대환란기 1차 고가 마오의 전쟁 때 왜요? 북방한 연합세력이 멸절되죠. 그럼 남은 세력이 서방과 동방이겠죠. 그래서 서방 세계와 동방이 전쟁이 붙게 돼요. 이게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2억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향해 침공한다고 했죠. 서방에서는 로마의 후예 세력. 왜 이게 로마의 후예 세력이라고 이러면은 달리에서 표현이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로마가 철의 제국이죠. 동로마 서바나로 나뉘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후일이 그 나라가 좀 쪼개져 있어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흙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동서라면 395년짜리인데 동서로마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비잔틴 제국입니다. 지금 현재 비잔틴 제국을 이럴 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 이슬람의 정복군주 살라딘이 콘스탄티노플 정복했죠. 그리고 지금 이슬람권이 뭐라고 하죠? 이슬람 정권들이 나라들이 터키 같은 경우 자기가 비잔틴 제국의 계승자라고요. 동서로마가 이제 온전만은 그리고 중국에서 동양에서 이야기 된 데는 아마 우리가 성경 공격자들이 중국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으로 보내냐면 중국이 약 3억 8천까지 개원이 가능하답니다. 병력 일시에. 근데 성경에 2억이니까 2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증거로서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해상통로, 육상통로 해가지고 지금 길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때 안명인님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쪽에 왜 고속 정책을 까느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죠? 바로 이걸 예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전에 계시록 교재할 때 잠깐 보였던 건데 보조자료로 제가 금요일인가 실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혼란 전반기 이심판 때 1차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계시록 6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살짝 소개 이쪽 16장 19장에서 이제 주님 재림 관계 아마겟돈 전쟁 터지면서 주님 재림 사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계열은 그때 뭐라 그랬죠? 시간적 순서가 있고 보라색 계열은 시간의 순서와 전혀 관계없이 어떤 특정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삽입장들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때 9장에서 살짝 언급,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합니다. 16장에서 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언급,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부각시키면서 주님이 이때 재림하게 되죠. 이때.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 3분의 1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 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나팔 심판 때는 지금 유튜브 인터넷 나무기 검색하면 약 80억이 좀 넘어요. 세계 인구가 80억 중에 20억이 사라지고 60억이 남고 나팔 심판 때는 남은 60억 중에서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의 3분의 1이니까 20억이 사라지고 나머지 40억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절반이 이때까지 사라져요. 그리고 대격 심판 때는 얼마나 살인하고 성경에 표현되지 않고 이는 4분의 1을 심판, 나팔은
3분의 1을 심판, 남은 자들의 3분의 1. 그리고 남은 자들의 심판하는데 얼마만큼 심판한다가 나오지 않고 7년 옛적은 이 심판까지는 전 3년 반 옛적이 이제 대환란 기간인데 이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런 사건도 다 있고 그리고 잠깐 계시록 봐볼까요? 계시록 잠깐 말씀 봐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이 심판 사건인데 계시록 6장 잠깐 봐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은 구약성경 404, 405페이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을 잠깐 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을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냐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쏟되로다. 또 감람이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러면 이제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은 언제 쓰죠? 저울은 언제 쓰죠? 상거래할 때 쓰죠. 여기서 이제 데나리온의 볼이 미리 나오니까 아마 곡식거래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물가가 22년 5월 기준으로 물가가 40배가 올라요. 물가가 바로 이 곡물, 우리 먹는 쌀, 밀가루 같은 것들이 40배가 올라요. 그러면 22년과 25년에 물가 통계를 보니까 보통 한 10에서 15% 보더라고요. 물가가 쌀 기준. 2022년 자료 보면 4만 얼마였고 2025년 자료 보면 5만 얼마 되더라고요. 약 10% 정도 오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10%인데 여기는 4,000%가 오르니까 약 3,990%가 현재 물가가 3,990%가 올라게 되면은 쌀 한 포대에 5만 5천 원. 우리가 흔히 먹는 쌀 한 포대에 5만 5천 원 계산했을 때 5만 원 잡고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쌀 한 포대가. 그 당시는 이때 7년 대환란의 인심판 때.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언하는 거하고 관계없다겠죠. 우리는 그때 이미 주님 오실 때 이미 올라가 있죠. 교회가 사라진 상태. 교회가 성령께서 지상의 교회가 주님을 공중제임할 때 지상에 있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사라지고 지상에 성령님이 이제 안 계셔요. 그때 남은 사역은 기술 11자가 남은 두 중이 나오죠. 두 중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주시다라고 증거하니까 저 그리스도 듣기 싫겠죠. 죽이려고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셔가지고 안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들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유대인들을 14만 4천 각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행위가 전 3년반, 후 3년반, 전 3년반에 두 주민을 활약하고 계속 1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 심판에 오신다고 증명하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여기서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1장은 메뚜기 재앙과 기근, 주의 날에 예언을 생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북방 군대들, 여기는 문자적으로는 바빌론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바로, 복감하고 연합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7년 환난 전반기고, 그 다음에 침략군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회개와 이스라엘 향한 두 번째 침략, 대환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해서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얼마나 준다고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세계 인구도 지금 있는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그러고 그 다음은 대적 때는 모른다겠죠. 얼마나 사라질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열방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스라엘에서 사건도 이스라엘 침략 사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 침략으로 간 거예요. 전 세계 동방과 서방이.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동서방 제국의 군사들을 멸절시키죠. 그리고 이제 남아서 주님이 양과 염소에 성전 정화하고 양과 염소에 심판하시고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표시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성전의 문에서 떠나시고 그다음 감람산에서 쉬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다음 감람산 천천히 참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참아 떠나지 못하시고 다시 뒤돌아보시고 떠나시면 다시 뒤돌아보시고 하시고 마침내 떠나시죠. 떠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계속 불순종하는 그들을 떠날 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장차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 근데 주님은 아마 이런 사건까지,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 회복시킬 주님, 그리고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시겠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끝나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런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제가 아까 구약의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성서학자도 특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모든 대관을 포함해서 인간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다 하고 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묵시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제 어떤 정확하게 되는 것은 점점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또 뭐 에스겔서라든지,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앞으로 역사, 우리가 어떻게 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요엘서는 아마 이렇게 묵시적 관점에서 구약에서 전 세계적인 앞으로 종말까지를 보여주시는 서신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교재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중동의 정세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겠죠.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들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게 느껴지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들이